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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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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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광을 도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52장을 드리겠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기도 임노은 집사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으로 자백에서 시작되는 영적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항상 목사님 하신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항상 목사님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 보좌하시는 전도사님 계십니다. 항상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를, 또 목사님 보좌하신 세 분의 장로님 계십니다. 김양수 장로님, 전만 장로님, 정수민 장로님 계십니다. 항상 가정에 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김양수 장로님께서는 이 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항상 건강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찾아가시어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아버지의 손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제는 김양수 장로님의 따님이신 김예린 선생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따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항상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장로님을 내조하시는 유경원 권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시켜 주시고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 있습니다. 찬양대와도 함께 하시고 찬양대 단원들과 또 반주하시는 반주자 집사님과도 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죄 유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영광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김현수 장로님, 유병호 권사님, 또 강따님, 또 예린양 결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행복한 또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특히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축사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감동 받았어요.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비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임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합시다. 영적으로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백에서 시작되는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많은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마치 우리 인생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과 아이성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 삶의 어떤 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이제 튼튼하고 이제 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 같은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내고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는데, 때로는 아이성 같은 일상의 작은 그런 문제들, 시험거리들, 그런 것들에 무너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여기에서 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거든요. 전쟁을 한다고 하면 성이 있으면 공성전을 뭐 펼친다든지, 뭐 요즘 오디세이가 유명하던데 뭐 트로이 목마를 동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전과 뭐 전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어라, 질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침묵이라는 거죠. 6일 동안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은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 철저하게 100% 어느 누구 하나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7일 동안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이 여리고성을,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가문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유산 상속을 거부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성경책 뒷면에 3가지 단어를 적어 놓았는데 no reserve, 이건 남김없이라는 뜻이고, 또 no retreat, 물러섬 없이라는 뜻이고, 또 no regret, 후회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이 3단어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이 노 리졸브라고 하는 남김없이의 정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 전술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원동력이고 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다듬고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치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또 한국 땅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니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헤렘인데 헤렘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점령을 할 때 그 여리고성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거기에서 모든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노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첫 열매니까 여리고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그대로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그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그거를 누가 숨긴다든지 뭐 가져간다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범죄고 금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거는 순종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수는 하는데 또 어떤 공동체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순종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음의 차원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욕심의 차원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라든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 11조라든지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어떨 때는 그게 힘들죠 그걸 순종하는 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살아내리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를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이제 감추게 됩니다. 자, 아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기도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냥 백성 정탐꾼 몇 명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고 군사를 보내버려요. 자,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게 영적인 어떤 그 방심이라는 거죠. 그게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보면은 막 이런 게 다 막 같이 막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라도 좀 깨워서 있었으면은 그게 제동이 걸릴 텐데 아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여호수아도 그냥 이 아이성은 뭐 조그만 성이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 백성들도 보면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그거 보니까 뭐 조그맣고 우리 한 2-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보면은 그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고 그 아이성은 뭐 그거 뭐 그러고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습게 봤던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군사들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이런 어떤 힘이 하나님의 그런 힘이 공급되니까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강하고 막 이렇게 그래 뜨거웠었는데 이 아이성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팍 꺾인 거예요. 기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한테 이렇게 퍼지면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아이고 이스라엘 그 뭐 우리 대단한 줄 알고 겁먹었더니 별거 아니네. 아이성한테도 패배돼. 그러면서 아이고 그거 그리고 이제 거기가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냥 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전멸할 거다. 이런 이제 공포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보니까 어떤 적이 나타나도 여리고 같은 게 나타나고 요단강 같은 게 나타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딪히고 막 어떤 공격이 와도 그걸 막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담대함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막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까라고 다운되잖아요.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가 다가와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아이성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특히 이 아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거 보고 탐내어서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너희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내가 탐내어서 가졌다는 거.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는 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 마음,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이 시날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명품이에요. 명품. 세상의 부귀 영화와 화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흔들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이것을 쫓으라. 세상을 쫓으라.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쫓으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죄 가운데 빠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것을 더 쫓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도 순간 멈칫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가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탐욕의 욕심에 그냥 덥석 잡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금 범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독사한테 탁 물리면은 독이 이제 몸 속으로 들어가는데 손가락만 죽습니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심장이 먹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댐도 마찬가지. 댐도 조금만 틈이 생겨서 거기로부터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압 때문에 결국 거대한 댐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 찬 가나안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독한 영적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절대 방역 조치였다는 거죠. 근데 아간은 그런 것들을 몰랐을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탐욕 때문에 그걸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가 결국에는 마치 막 코로나가 막 확산되듯이 역병이 확산되듯이 그걸 방치하고 놔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 죄들이 이렇게 전염되고 번져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걸 우리가 내 마음에 양심에 내 영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작은 성 아이성에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산 하나를 못 넘고 거기에 멈춰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원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아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원인을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그냥 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이성 못 넘습니다. 그 성 못 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넘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배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자기들의 힘은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 성을 넘고 다른 성도 넘고 그 가난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그 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모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그걸 지난 40년 동안 보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를 닮아가지고 모세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막 군사를 모으고 막 장로들을 모으고 대책 회의를 하고 원인을 찾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비통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이 옷을 찢는 게 굉장히 그런 거거든. 머리에 티끌을 막 뒤집어 쓰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금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큰 힘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아이성만 넘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성 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들이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넘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엎드리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7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의 지금 그 마음이 왜 아프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까 봐요.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아이성에게 탁 막혀가지고 그 작은 문제 앞에 막혀가지고 완전히 좌절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들 아유 막 어떻게요 와가지고 막 위로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앞으로 능히 맞서지 못할 거다.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셔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범죄했지만은 다른 백성들도 누구도 언제 아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잖아요. 제비뽑기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딱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삽디의 손자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탁 뽑힌 거예요. 제비 뽑기 하는데
아간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 뭐 내가 뽑히겠어? 그런데 자기가 딱 뽑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7장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 아간이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두렵겠어. 그때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이러면서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걸 이제 가져가서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겨뒀어요. 그걸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백이라고 하는 거, 고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회복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완벽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해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못 깨달을 때는 강제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원인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아이성이 어떤 삶의 문제가 막혀 있다면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하면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완벽했나? 바울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완벽했다고 할 수, 예수님도 때로는 막 거룩한 분노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성인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것에만 우리가 가치를 두면 이 신앙이 우리가 기복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 가정이든 어떤 그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간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자백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삶에 여리고 같은 큰 성은, 큰 문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데 작은 아이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아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원인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또 잘 회복되어져서 아이성을 넘고 그 가나안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응답 찬양 270장.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
위해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또 세워 주시고 지난 수십 년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귀한 결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여러 또 기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관장님들과 모든 근무하시는 또 교직원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결혼한 우리 예린 자매 귀한 아버지 가정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앞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을 보이고 또 부모와 일가 친척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육 간의 삶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결혼하신 우리 예린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또 기도와 축복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광고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요. 어제 저기 바쁜 주말 저녁인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어제 오신 분들 뭐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장로님 너무 이 축사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동 받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절 358장.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